자, 이번 시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선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귀중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세히 보면요,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귀중한 자와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구절에 보면 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그는 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가 난산을 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도 이 야베스를 낳다가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 야베스입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후대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들만 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이후부터 쭉 한번 보시면요, 보통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예외로 여기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보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을 야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어머니나 또 그의 형제나 동네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야베스 스스로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야베스가 힘든 거죠. 아마 내가 태어난 자체가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야베스가 그가 성장해서도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요, 성장했어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자신이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되어 있다면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요, 환난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정도면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정말 이거 쉬운 인생 아니겠구나 하면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또 환경을 또 사람을 원망하거나 좌절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를 보게 돼요. 그래서 족보에 쭉 나오다가 이 야베스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 하나를 본 게 있어요. 한 40대 되는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겪을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때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으면 저렇게 자살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요,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9절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요, 10절부터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야베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까요? 평안할 때는요, 사실 이렇게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환난 때 이렇게 합니다. 또 근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요, 간절해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저희 큰애가 시험을 앞뒀을 때 정말 기도할 때요, 계속 하지는 않았지만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솔직히요,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 기도가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아주 느슨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힘든 문제 생길 때 이렇게 간절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하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아마 죽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간절히 나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약속인 거죠. 오늘 야베스가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을 구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느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의미는요,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자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도 사업도 또 교회도 주의 사역도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죠. 또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이렇게 언뜻 보면 이거 정말 무슨 기복신앙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또 주의 손이 함께해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무엇이 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야베스는요, 이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행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안성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간구했더니.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곳곳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게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주의 손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고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